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리더십 전문가로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맥스웰 목사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에게 살고 싶으면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스웰 목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또 지금까지 건강을 위하여 여러 번 다이어트라는 걸 시도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초콜릿과 땅콩 버터를 끔찍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초콜릿과 땅콩 버터가 없는 생은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좋아하였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이나 땅콩 버터보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목사는 리더십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강연과 또한 상담을 해왔지만 자신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세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아담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 등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각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만큼이나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왕을 비롯하여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오면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거짓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나 선지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로부터 도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절망적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입니다. 이 말처럼 사람들은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눈이 어두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말기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배척을 받으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5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자신만의 계산을 통해서 이익이나 유익을 보려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쉴 수 있는 여유나 쉴 만한 곳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곁을 서성거리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무언가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혈육 문제와 영적인 문제 사이에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해결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말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세상 일에 매여서 미련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제자 되기를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불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 자신이 살던 세상의 삶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혈육에 매여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 일에 미련을 두는 이러한저러한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인 자리나 목적을 미루거나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스웰 목사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적이거나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공자가 나라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 조카 공묘를 찾아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나라의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한 잃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자의 조카 공묘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잃은 것이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여 해야 할 공부가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수가 너무 적어 부모님을 봉양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잘하지 못해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관리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멸의 이 말을 듣고는 공자는 바로 공멸과 같이 관리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였던 자천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공자의 제자였던 자천은 공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이라니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얻은 것이 3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로 나라 일을 하면서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실제 실행해 보게 되어 배운 내용들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둘째는 받은 보수로 조촐하게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니 많은 사람들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해 내게 주어진 업무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도록 노력했더니 능력도 높아지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욱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멸과 자처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세 사람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생각했으며 또 한 사람은 세상적인 혈육의 문제를 생각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예수님 당시 즉 로마 시대에 실제 실존했던 신분과 직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신분과 직분상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였고 세리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가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종이나 사업장이나 나라나 사회 등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알았다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또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속담 중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만들어지게 된 우화는 이렇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실수로 커다란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구리들은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통에 붙어서 기어 올라보기도 하였고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올라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이 크고 물 같은 우유에서는 위로 높이 뛰어오를 수가 없어 수없이 실패하고 도저히 가망이 없자 한 마리는 그만 포기하고 우유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구리 한 마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휘저으면서 뛰고 또 뛰면서 우유를 휘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우유가 점점 걸쭉해지더니 조금 더 지나자 개구리는 우유 위에 완전히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우유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개구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리로 우유를 저어대며 뛰자 딱딱한 우유가 버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개구리는 그 우유통에서 뛰어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거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거나 위기를 이겨내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안일한 마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예상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희생과 용기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목적이 영적인 일이라면 희생과 용기는 더욱더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4장 4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나 문제가 클수록 치루어야 할 희생과 용기와 실천력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해결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말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술에 배부르라고 한 속담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망설이거나 세상적인 딴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하여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일에 정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때문에 주변의 비난을 받거나 실망스러워 용기를 잃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헤쳐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발명가인 조제프 몽골피에가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띄우는 일에 성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몽골피에는 자신의 성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발명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큰 풍선을 하늘에 띄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몽골피의 열기구가 앞으로 유용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이야기할 때 프랭클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제프 몽골피에가 만든 열기구가 지금은 어떻게 쓰일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많은 곳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어떠한 인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평안으로, 자신이 주시는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향하는 하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하지 말고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로, 육신의 일로, 혈육의 문제로 축복의 일을 놓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축복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